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성찬을 축하하는 시즌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66권과 같이 한 장 한 장이 신구약 성경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소개를 쭉 해놓았어요. 그리고 39장, 40장부터는 이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희망찬 메시지와 함께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개하고 66장에 가서는 이제 쫙 펼쳐지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지난주에는 7장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를 소개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12대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서 북쪽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남에서는 애굽이 진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갈릴리 주변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시시때때로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약탈해 갈 때에 사람의 마음, 왕과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 7장 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서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내용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였더니 이곳은 갈릴리 주변의 땅이어서요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던지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는 지금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며 정신적으로는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며 또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해결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결국은 임마누엘 예수님 생명의 빛을
보내기로 약속하십니다. 3절과 4절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즐거움, 기쁨, 조의라는 말입니다. 즐거움이란 무엇을 소유하였을 때 느끼는 만족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거나 권력을 가질 때에, 명예를 끼칠 때 우리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이것만 붙들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는 그 명예욕, 물질,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추수를 할 때 즐거움, 이 즐거움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 즐거움은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였지만 기온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일어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 승리하는 군인들이 포로되어 전쟁에서 패하면 다 잃어버리지만 승리해서 갖는 탈취물을 나눌 때에 피 흘려 싸웠던 전쟁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나눌 전리품을 받을 때 그 기쁨 또한 한량없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드온의 전쟁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이사야 7장 보면 300명만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자처해서 왔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13만 대군의 미디안을 물리친 역사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기드온이 어떤 전략이 좋거나 전쟁에서 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립니다. 나는 싸움을 못합니다. 그래서 밀을 빨 때도 방앗간에서 빻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가 한 것은 항아리에 불을 담아서 숨어 있다가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항아리를 깨고 그냥 와 하고 흔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왔던 병거들, 특히 미디안들은 말들과 함께 이 병거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펄쩍펄쩍 뛰고 그 병거들이, 마차들이 막 뒤집어지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주께서 꺾으시니,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니, 주께서 싸워주시니 그 기쁨이 싸우던 군인의 모든 피 묻은 신과 옷이 불에 지푸라기 타듯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은 환해졌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만들어 옵니다. 생명의 빛이 오실 때에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흑암이 있었습니까? 절망이 있었습니까? 그늘진 것이 있었습니까? 2023년 이 성탄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군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과 14절, 16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초림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그늘이 없어지고 모든 절망이 해결되고 모든 흑암이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는 이 소망의 빛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는 한 여자의 처녀의 몸을 비로소 우리와 동일한 계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다 당하신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우리 성탄때 되면 곡이 많이 나오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될 때는 크리스토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영어로 만들어질 때는 다 같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는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 직을 다 감당하신 분입니다. 왕으로서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 제물,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이 기묘자는 원더풀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신비한 존재를 말할 때 우리가 원더풀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다가 해가 쫙 났길래 제가 하늘을 향해서 원더풀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 오면 또 우리 비를 맞고 들어오셔야 될 텐데 햇볕이 쫙 난 것 보면서 원더풀이라고 했어요. 만약 오늘 해놨다가 오후에 비가 오면 비 오는 하늘 보면서 원더풀 하십시오. 우리가 비를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원더풀, 다 같이 시작. 원더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원더풀이십니다. 원더풀입니다. 또 주님은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모사꾼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모사는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 카운셀러이시죠. 제가 카운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써요. 그래서 뭐 어디에 사냐 이러면 그냥 저기 어번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 킹카운에 산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올바른 충고와 조언을 하시면 카운셀러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까지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충분한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전능자입니다. 올마이티가 아닙니다. 가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이에요. 언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왕 중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구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 간에도 평화 이루자고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손실 가보십시오. 평화는 깨집니다. 마음에서 부글거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임할 때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희노애락까지 아시며 피곤하시고 시장하시며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다 가지시고, 그러나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의 죄값을 페이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는 통치를 말합니다. 이 통치는 굽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굽은 것을 펴고 낮은 것은 높여주고 높은 것을 낮추고 헐어진 것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통치가 바로 주님의 통치예요. 세상 정치꾼은 겉모술수로 계략으로 자기 방으로 모사를 꾸며가지만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아무도 정치꾼을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온 열방에 정치를 하신 통치자이신 정사를 어깨에 메우신 우리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사랑의 그 극치가 바로 기독교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 우리가 잘 해보자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뭐 캠페인도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 제가 읽다가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화면에 비추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유하여 주셨다.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서 승리하였다. 여호와 니시가 있어요. 앞에 다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시고 경외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엘로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장 친밀하고 친근하게 찾아오시는데 주인으로 오신다는 사실. 신약 성경으로는 주 또는 로드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에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로는 막대기를 사용하지만 막대기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에서 찾아오시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기를 열심으로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의 목표는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 주님을 믿더라. 아멘.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퍼센테지를 본다는 사실.
10,000명이 모여도 거기에 100명밖에 천국 못 간다면 이것은 아니에요. 10명이 모여도 10명이 다 천국 간다면 100% 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열심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주께 돌아온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옴으로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땅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빛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빛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깨닫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 주께로 돌아가는 날마다 돌아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열심은 평강을 원하십니다. 아기로 오신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주님과 평화하시고 이웃들과 평화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 평강을 7절에서는 끝없는 무한한 평강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끝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마음에 성령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립니다. 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